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부흥회 때 마침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드신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젊으세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YMCA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레크레이션 1급 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빨이 센 사람하고 발톱이 센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을 모르니까 제가 민망할까 봐서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민망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빨이 센 사람하고 발톱이 센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보면은 재력의 힘도 있고 또 육체의 힘도 있고 정신의 힘도 있고 많은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운 것처럼 힘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싸울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보면서 야 나도 그 밑에를 한번 건너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민족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수르를 지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갔는데 3일 동안 가는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늘에선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모세를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을 충분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물보다도 맛있고 시원한 그런 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죠. 도대체 이 시험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환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환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 것과 가라지는 까불어 봐야지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까불어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옛날에 그 쌀이죠. 결을 갖다 이제 쌀을 가지고 있으면서 쌀과 결을 분리할 때에 키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려 칩니다. 그러면은 그 가벼운 것들은 밖으로 나가고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쌀과 가라지가 이렇게 그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알 것과 가라지는 이 까불어 봐야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환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환경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태양빛에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게 몰라도요. 그 화씨한 100도 이상으로 넘는 그러한 사막길을 그들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씩이나 그것도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들을 걸어갔습니다. 한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모세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내 가족은 이곳에서 이 사막에서 정말로 몰살당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바로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 앞에 단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긴 한숨을 내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컬럼에다가 제 친구 목사님의 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이메일은, 그 편지는 그분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어요. 그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MDiv 과정을 하면서 그는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 텀이 끝나고 두 텀이 끝나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 때에 사모님이 몸이 약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 이제 선교지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몸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이제 그 목사님도 가족들과 함께 결국은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소식이 끊겼었는데 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온 게 무엇이냐면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번 편지를 보니까 치료를 받고 8번째 항암 치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째 항암 치료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힘든데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겪는다라는 그런 편지를 몇 달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는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내년에 추수감사절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마라라는 것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을 이끌어갔어요. 아니, 어느 한 곳에 이끌었을 때 그곳에 물을 먹지 못하고 너무 써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장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라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쓴물도 우리의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여자인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데 저 모압 땅에 곡식이 있고 풍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과 함께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그만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데 그때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며느리만 룻만 데리고 오게 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고 환영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봤을 때 자기 이름은 도저히 나오미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돌아오는 사람을 누가 기쁘며 즐거우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봤을 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봤을 때 너무 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룻기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마라의 인생을 지나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나오미를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요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코피를 흘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어질어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피를 흘렸다 그래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마라라고 했던 그 쓴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편안하고 즐거울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음성을 들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러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미스바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을 때에 그 은혜만 부어줬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무기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왜 우리를 미스바를 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에서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 막힌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막힌 환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다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생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 인생이 막혔을 때에 마라의 쓴물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였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백부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아픔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자기 민족들에게서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하지 못하고 따로 진 밖에 나가 살 그때에,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때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아버지 때부터 거지였어요. 그리고 그는 소경이었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상 때부터 막힌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막혔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치유함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새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진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익스펙트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막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게도네 사람이 손을 흔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시아에서만 쓰실 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진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2명의 장교가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루 왈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글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에로 소설을 쓰면은 아마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종착지에 가서 헤어지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제대를 했습니다. 르왈라스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잡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와 함께 그 여행을 하면서 잉거솔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예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내가 에로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좀 더 자세히 알고 연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셨던 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르왈라스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벤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르왈라스의 그 인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통과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을 통과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환경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비전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사막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광풍에서 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불고 바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뱃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제자들은 뱃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를 잘 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그 폭풍 앞에서는, 그 광풍 앞에서는 그들이 꼼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지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주님을 깨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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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순풍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그 광풍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사나웠던 광풍이 잔잔하게 됐고 바람이 멈추게 된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풍을 순풍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일들을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아구에까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 맛보고 난 다음에 이건 극상품의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변화시킨, 치료하신 그 극상품의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면은 그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를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것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음에 되면 불평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길을 모색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선택을 해요.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을 때에 그때에는 어느 정도 숨도 좀 쉬고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목마른 가운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이 써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음보다도 더 시원한 그런 생수를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생수를 먹고 엘림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말해주고,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풍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진을 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엘림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쓴물로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 우리가 쓴물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려움에 올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